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8절부터 14절을 같이 합독하고 자막 보시고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을 검증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보고 우리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땅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 여러 가지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다 정말 살아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법과 세상의 어떤 윤리와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산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특별히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1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국가나 그리고 국가에서 나오는 권력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감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가락질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거스트 제일순복음교회가 이런 분별을 분명하게 잘 하여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곧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세상에 정말 세상을 뛰어넘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즉 위에 있는 권세,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이 위에 있는 권세는 각 국가나 나라에서 위정자나 어떤 권력이 있지 않겠어요? 권세,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지도자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통치자에게 그 권력 앞에 여러분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히포타스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나에게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나는 하는 척만 하겠다가 아니라 순종보다 더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종하라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분명하게 따르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는 걸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권세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북도 법이다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권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거스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실행위원회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 호텔에서, 묵는 호텔에서 밤이 됐는데 이렇게 LA 쪽이니까요. 커튼을 이렇게 이제 치고 잘라고 이렇게 하는데 공항 중심에 정말 동성애자들의 그 깃발인 네온이 완전히 중앙에 딱 켜져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이제 다른 세상이 된 거야. 다른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법으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정말 그렇게 다 구속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동조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보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일치를 주장하지만 그건 잘못된 일치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권력을 주신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마침 한인 커뮤니티에 한 여자 변호사님이 소식을 듣고 저의 그 억울한 일을 그냥 보수 없이 도와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요, 돈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도 법정에 가면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비교 다 떠나서라도 그런 불평등함,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당장 오늘도 뉴스를 한번 켜보세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땅에 다시 정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로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워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질 때는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전의 방식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억울한 사람들,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미란이 되어서, 그래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운드가 좋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우리끼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막중한 이 땅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다. 저는 저희 교회가 새로 져질 걸 분명히 믿고, 우리의 자세가 이제 하나님이 그거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권력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 교회가 커뮤니티와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져진다면 제가 그 일을,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의 빛을 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오늘 바라다 보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 오페일로라는 이 빛이라는요, 단순히 금전적인 빛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빛 안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 내가 해야 될 의무,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빛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커맨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 앞에 오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 큰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구약의 율법 조항들은 그러므로 모두 다 어디와 연결?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사랑과. 그래서 사랑의 빛을 지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깨우치게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 하나님의 권위 앞에 주어진 모든 세상의 권위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상의 권위 앞에도 여러분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는 이 세상의 권세의 복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때때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다투기도 하고 억울하니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쏟아갖고 결국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부싸움 나거나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세상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의로움 때문에 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존심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내 자존심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내 나라의 자존심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지금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존심을 부리셨고 정말 인간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십자가로 가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서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살라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별하고 깨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통한 은혜를 더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내가 힘을 가지면 이것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점점 연약해질수록 내가 점점 부족해질 수 있도록 내가 점점 약해지고 없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의지하는 게 세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점점 내 마음에 분명해질 때에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그 앞에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순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누리고 가지려고 하기보다 버리고 나누고 하나님으로 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발의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이십니다. 한 가지 남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힘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힘든가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채워주지 않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새롭게 져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거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오늘 나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로 인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아멘.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못하지요. 계속 없는 것만 보이니까, 있는 거는 안 보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또 24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킬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인생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이 커뮤니티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가는 의무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빛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